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 15장도 한번 같이 한번 펴 보시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고자 했던 그것을 우리가 한 3번, 4번 걸쳐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좀 많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성경은 읽을 때마다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짧은 구절입니다. 아들 2이 있었어요. 옛날에 참 아들이 귀했죠. 지금은 뭐 잘해주는 게 최고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아들의 전성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 아들, 한 아들은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하고, 한 아들은 맏아들은 장자의 책임감 때문에 집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아들일까? 집에 있는 아들일까? 아니면 집 떠난 아들일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딸이니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잠시 살펴볼 텐데 몇 가지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둘째 아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유산 나눠 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제가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하는 게, 번역에 좋은 점도 충분히 있고요. 또 번역이 조금 아쉬울 때도 있고, 이 책에서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 주었다. 살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가 살림살이 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유산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냐면, 그 살림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 비오스래요. 비오스가 어떤 뜻이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바이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이렇게 우리나라도 나중에 개발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바이오 생명과학 때문에 했는데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발음만 좀 달라져. 바이오 대신에 비오스, BIO니까 거기다 S, 생명의 뜻이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 주었다고 우리 말은 조금 해석을 첨가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버지가 재산 중에 물질적인 어떤 걸 나눠준 게 아니라 뭘 나눠 주었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탕자의 비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아버지가 어떠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진 않아요. 계속 알아가야 될 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가 우리가 조금 고장난 죄 때문에 온전히 알기도 어렵고, 사도 바울도 말하길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배우고 익히는 게 뭐냐면 교회랑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못해요.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신앙적 체험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말해주는 거는 성경의 큰 진리 가운데 그날 설교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말할 때 있고, 여러분 제가 실수가 없겠어요? 제가 아무리 실수가 없게 하는 걸 참 마음에 해서 많이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연구에 오류가 없겠어요? 그 가운데 인간적인 뭔가가 포함되지 않겠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그들을 100%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설사 제가 전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100%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정도 실력이 돼요? 그 정도 믿음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 전달하는 자의 부족함, 전달받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항상 있는 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보고 똑바로 본다, 난 잘 보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 거울은 아주 좋죠. 근데 옛날 거울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청동 거울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면 아무리 목회자가 뭐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봤다고 명함 내밀 수 있겠어요? 전달자만 그런가요? 받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 다 부족할 수 없죠. 얼마 전에 잠언서 10편 읽다가 기도 중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를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거에서 딱 멈춰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통독 진도 나가지 않고 계속 그걸 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준 건 재산이지만 이건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어요. 돈이 더 중요할 때도 있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러나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생명과 돈을 툭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바보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 아니면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재산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그는 준 게 뭘 나눠주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건 단지 재산, 유산이 아니라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떠나려는,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고 있다고요? 생명을 나눠주었어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 책은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었으니까 아들은 말한 거는 재산 중에 달라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생명을 찢어달라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지금 개념으로는 아버지 좀 제가 결혼하는데 저 집 줄 거면 지금 주세요. 그럼 그래 내가 언제 줄 거니까 주면, 이게 뭐 아주 당연스럽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 요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흔히 그 아들을, 최고 막장 아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게 최고치의, 정말 자식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어요. 부모를 때린다. 이건 해서 안 되죠. 물론 아들을 막 폭행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폭행이 일어난다면 그 참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런 진짜 극단적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버지에게 뭐 폭력하고 뭐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생명보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명예란 게 있잖아. 얼굴에 먹칠한다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뭐 하죠? 아이고 아프다 이것보다 누구 보는 사람 없나 이게 더 중요하죠. 왜? 그 사람이 심리적인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자존심이란 게 있고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 당시에 부모는 굉장히 힘이 세죠.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그 가부장 아버지에게 가장 못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눠달라고. 이거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먹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동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게 아니라 3번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 그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래요. 그만큼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얼굴을 똥칠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일하고 있냐? 당장 집 나가!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주었어요? 자기의 유산, 생명을 그에게 주었다. 일어나야 되지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참 그거 보면 자녀 키워본 아버지로서 애들한테 섭섭할 때도 있고 괘씸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크지 않지만 사람이 조금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지나가면 별거 아닌데 그냥 조금 마음이 그럴 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명을 나눠준다. 잘했기 때문에 상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찢어버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알았다 하고 그 상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팀 켈러라는 분은 탕부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혹여나 목사님이나 사람 때문에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성도였던 사람 때문에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그걸 한번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옷은 단순히 지금 같은 옷이 아니라 신분.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에게 채색 옷, 그 옷 좋은 옷.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돈 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양반이 입는 옷이 다르고 중인이 입는 옷이 다르고 저 별 볼일 없는 상인들, 뭐 별 볼일 없는 그런 그 사람 입는 옷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돈 생겼다고 왕의 옷 요새처럼 국립중앙박물관 가지고 왕의 어포를 사서 입었다 그러면 무슨 죄가 되죠? 역적 해당돼 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좋은 옷 아들이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떠나려고 하는 아들은 신앙을 떠나고 아담과 하와처럼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 그 맏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저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농사하고 논에 물대고 밭 갈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그냥 물건 다 했던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금처럼 생각한다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맏아들처럼 돌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뭐 했다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맏아들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묻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이수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신앙적으로 참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은 너희들이 누가 똑같이 맏아들처럼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왜 사귀고 하고 있느냐라고 신앙을 정말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은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이게 없어요. 그 칸막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계속해서 그 벽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 축복하면 안 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다 나쁜 사람이야. 절대로 안 돼 하면서 누구처럼 맏아들처럼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나는 너 이런 행동하는 거 싫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특히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맏아들처럼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거야. 신앙을 버리는 거야. 저런 사람은 다 그냥 나쁜 죄인이야. 여러분 약은 누구한테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가 없어요. 약은 누가 먹어야 돼요? 죄인에게 먹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약을 누구한테 먹어야 되냐면 절대로 죄인한테 주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대. 쫓아보내야 된대. 만나지도 말아야 된대. 목사님이 그들을 축복해서도 안 돼요. 그건 죄라고.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은 실제로 누가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 안 돼.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이런 소리 하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저런 모습 가지니까 안 돼. 끊어버려야 돼.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상한 목사라서 이름도 이상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보수적인 쪽에서는 좀 하지 않아야 될 어떤 거를 지지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가 후원 안 해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그 마음도 저는 이해해요. 뭐 잘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만약에 잘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끊어버리는 것도 방법 가운데 하나지만은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너 벌 받아야 돼. 너희는 그건 기독교도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맞지 않아.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관들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죄인이라면 누구한테 이게 필요하겠느냐. 이 약이 좋은 약이라는데 누구한테 이 약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꾸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저쪽을 자꾸 공격하면서 저건 잘못이야.
잘못된 신앙이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분리하고 공격하는 것도 분명하게 가치도 있고 있겠지만 또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걸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겠어요? 이거를. 약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환자에게 필요하잖아요.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우리도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뭐 이걸 뭐 좀 어려운 용어로 뭐 선교적 교회 뭐 이렇게도 하고 성도를 선교적 성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 왜? 내가 거기 가면 거기에 빠져 나도 죄를 지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불안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잘라버리는 게 최고 좋은데 근데 그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못돼 처먹은 아들에게도 뭐를 주었다고요? 생명을 주고. 그래서 막 비난한 거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못되하고 저렇게 목든짓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요. 저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공산당이에요. 나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필요해요? 그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공격하고 잘못이다 알고 막 공격해서 그러면 문을 닫아버리죠. 그 문을 열려면 그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힘들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이 약이 그들이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다 그냥 막 어쩌면 야 아버지가 그 자식 달라고 주냐 팔불초 아버지 것처럼 바보 아버지처럼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는 안 돼.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 죄인이니까 이거 잘못이니까 내가 잘라버리고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과연 이게 신앙적 모습일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상을 주셨는데 나는 자꾸 왜냐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게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서 탕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 죄인이고 손가락질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하거나 몰려하거나 미워하거나 악마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도리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가까이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마음을 꺾어서 주님의 마음처럼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 나라 갈등이 많은 이곳에서도 할렐루야. 이 책에도 그러고 이 책을 소개하는 제 자신도 이게 더 적합한 신앙의 귀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가 아닐까, 진리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결단하여서 내가 완벽하게 그것을 다 털어내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내가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또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 또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또 좋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